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우리 안에 깊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이후에 또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의 장면이죠.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함께 나눈 그 유월절 성만찬, 그 유월절 만찬은 큰 기쁨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먹고 마시라라는 그 성만찬에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도 나누었고, 또 오늘 본문의 그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족식,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사건도 이 성만찬 가운데, 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나타났던 사건이죠. 그렇게 이 유월절 만찬은 큰 기쁨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겠죠.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그 만찬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기쁘게 노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린 사람들의 반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의 그 반응들, 매일의 그 삶의 반응이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 반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또 맛보아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죠. 주님이 평소에 기도도 하시고 또 쉬기도 하셨던 작은 동산 같은 야트막한 동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길에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2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냥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 당신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의 그 예언들,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다 흩어질 것이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이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과 또 행복감을, 그 감격을 누렸던 제자들,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찬미하면서 올라가던 그 감람산, 정말 기쁘게 노래하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날 다 버릴 거야, 너희가 다 날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쌓여지게 되었을 겁니다. 당연히 제자들은요, 그럴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먼저 선창합니다. 다 버려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그 실족하게 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분명히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제자 소리 듣는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저희도 그러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몇 시간 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나눈 몇 시간 후에 제자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조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밑절인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 3번의 부인 가운데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그 겉옷까지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살아서 붙잡혀 가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3년간의 동고동락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이죠. 누가 봐도 제자들의 실패였고 누가 봐도 엉망진창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기 전에 이미 그들은요 자신의 그 신앙의 죽음, 믿음의 죽음, 사명의 죽음,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이유의 죽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주님께서 이미 예고를 해주셨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거다. 이미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죠. 너무나도 허망하게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실족한 그 시점이 그들을 더욱더 좌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버렸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성만찬, 그 6월절 만찬을 경험한 후에,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바로 버렸습니다. 주님과 가장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주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더 고통스러운 실패였던 것이었죠. 제자들은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더했을 겁니다. 정말 주님과 죽을지언정 자신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리 없다라고 정말 그 스스로를 철떡같이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몇 해가 지났죠.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지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았습니까? 정말 그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정말 버리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제자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오판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하신 그 표현은요 실족하다라는 표현의 뜻을 함께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넘어지다, 또 떨어져 나가다, 분리되다, 그런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내 밭에 뿌려진 씨 비유,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실족하다, 이 넘어질 것이다라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넘어지는 자요. 이 말이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도 이 돌박과도 같은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 그 환난을 당하게 되자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박해 속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오래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신들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 돌밭이 아닐 것이다. 나는 가시밭이 아닐 것이다. 나는 정말 좋은 밭일 것이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제자들 스스로 자신했을 겁니다. 내가 다름 아닌 돌밭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은혜의 상황과 검증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저와 또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여기서야 다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이야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넘어지기 일쑤이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 그거 감내하는 것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어렵습니다. 작은 이익에도 생각보다 우리는 주님을 쉽게 부인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애써 보면 그런 일은 더 우리 삶에 자주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면 내 실력 또 내 실체를 잘 모릅니다.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다 내 실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봐야 그때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육에 속한 자인가, 또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없는 죄인인가, 그때 가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겁니다.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기도 전에 내 신앙의 죽음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조차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 내 모습을 직면하는 것, 내 삶이 얼마나 큰 위험들로 둘러싸여 있는지, 그럼에도 내 신앙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깨닫는 것, 그 순간에서부터 부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새벽에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참 그 꿈의 내용이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뭐 우리 성도님들 저의 다 일천한 실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어떤 대문이 있는 정말 커다란 집에 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보니까 그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제 고등학교 동창들, 친했던 친구들이랑 함께 그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뭐 담소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뭐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그 집 대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손님이 왔나 보구나 하고 제가 그 대문으로 달려 나아갔죠. 그리고 대문을 여는데요, 그 대문을 여니까 사람이 아니라 커다란 뱀이 또아리를 틀고 딱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정말 꿈에서조차 보지도 못한 그 거대한 뱀이 저를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뱀을 보자마자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열린 대문 틈으로 그 뱀이 저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 뱀이 쫓아와서 제 앞에 딱 섰는데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뱀이 제 앞에 딱 서는 순간, 제 길을 막아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뱀이 저를 쳐다보는데요, 저는 차마 그 뱀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뱀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마 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 실력 그거밖에 안 돼,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를 비웃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제 앞에 서성거리다가 그 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뱀이 사라지고 나서 그 꿈에서 깼는데 그것이 꿈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심장이 쿵쾅거리는지 두려운 마음속에 다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이 지나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 눈 속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너무나도 제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내 실력이 이렇게 형편없는 거구나. 내 실력은 정말 형편없다. 정말 그 앞에서, 그 사단이라고 생각되는 그 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저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창피스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 전도사가 왜 그래? 전도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싸움이 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겁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다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다 해도 결코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이 고백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결단과 내 실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 내 실력만 가지고서는 우리도 결국 제자들처럼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형편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놓여진 그 싸움은요, 결코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의 힘 가지고는 결코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예수를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기도로 숨을 쉬고 숨쉬듯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겐 방도가 없습니다. 결국 성도의 성숙한 믿음은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밥과 물 먹듯이 규칙적으로 예수를 먹고 누리며 사느냐, 거기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노력한다 해도 실패할 수 있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했듯이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며 모두가 도망갔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론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러나를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죠.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머리를 밟아 깨트리십니다. 죽음에 머물러만 계시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죽음에서 일어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약속,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도 다시 갈릴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제자들의 가장 절망적인 끝, 정말 허무하게 끝난 그 끝을 참된 시작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제자들의 그 배반과 배신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모든 죄의 결과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죠. 맨 처음 그들을 찾아가셨던 그 장소, 처음에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장소, 그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일어나 이리로 와라. 너희가 넘어진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거기서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겠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미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깊은 실망과 또 자기 연민에 빠질 것도 아셨죠.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절망하고 또 누구는 후회하고 또 누구는 또 자기 합리화에 빠질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 어두운 곳에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고개를 숙이고 스스로를 어둠에 넘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게 하시죠. 그들을 찾아가셔서 넘어진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깊은 어둠에 빠진 베드로, 주님은 특별히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특별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특별히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명, 그것의 죽음을 경험했던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셔서 그 죽었던 그 사명을 다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연민도 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도 회개가 아니죠. 다시 고개를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다시 갈릴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죠. 이 모든 여정을 누가 시작하셨고 그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선한 계획을 다시 힘껏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이고 또 부활의 신앙임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서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죠. 깊은 좌절의 그 수렁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요, 부활주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그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에 결코 체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끝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고 다시 일어서서 소망 가운데 갈릴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 그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종노릇을 이제 그만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생명,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귀한 삶을 이미 운명을 다한 죽음의 권세에 내어주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금요일 밤 한 주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또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삶 살아오시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만약 그렇게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밤에 한숨 대신 기도하십시오. 절망과 정죄감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일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가 계신 그 갈릴리의 선한 계획을 향해 움직이십시오. 성도는요, 절대 기분이나 또 마음이나 느낌에 또 생각에 만족을 느끼며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생각에 만족하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느낌, 좋은 기분, 긍정적인 생각,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서는 것, 정말로 다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자신을 정죄하는 그곳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또 실패할까, 또 넘어질까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만 머물러 계셔도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모든 실패와 절망, 그 두려움, 그 아픔과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주님이 계신 그 갈릴리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주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록 넘어졌지만 내 신앙의 죽음, 사명의 죽음 내가 오늘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패를 이미 다 아시는 그 주님, 실패하고 넘어져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는 그 주님,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밤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다시 그 죽었던 내 신앙과 그 죽었던 그 사명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게 됨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은혜의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의 끝, 우리의 모든 그 실패를 새로운 소망의 시작으로 뒤바꾸는 그 일을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정말 삶으로 믿고 살아내는, 그 부활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실패할 수 있다. 너희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가 넘어진 후에, 너희가 실패한 후에 좌절하지 말고 그곳에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가 있는 그곳 갈릴리, 그곳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 밤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그 부활의 자리, 다시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그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붙잡고 이 시간 같이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